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사사기 강도, 오늘은 사사기 16장을 둘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에 이제 일들이 있어가지고 본문은 좀 짧게 이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사기에 이제 후반전에 마지막 거의 이제 단계 이제 접어듭니다. 사사기는 이제 21장으로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죠, 그죠?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때에 사건들의 전개적 측면에서는 지금 사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16장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이제 특별한 사건들이 이 속에 부각이 되어지죠. 미가 집안의 제사장의 사건, 그 다음에 단 지파의 사건, 이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이 제사장의 그 첩에 관한 사건, 제사장이 첩을 두고 있다는 이 사건 참 충격적이죠, 그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말 그대로 피 빌린다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한 지파가 거의 뭐 학살 수준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사사 12번째 이제 사사를 보면은 이제 삼손을 보면은, 삼손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일반 사사와 달랐다, 그죠? 그는 남에서부터 나시린이었고, 남에서부터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의 전체적인 형태적 측면에서 그를 상징적 의미로 비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는가? 삼손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았습니다. 혈통 때문에 선민 삼은 것도 아니죠, 그죠? 그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선민 삼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본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에 만연해져 있는 그 문화 속에 젖어든 모습이었더라.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그 당시에 누구를 대변한다? 삼손의 모습은 그렇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삼손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던, 지키지 못했던 가장 큰 권한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계속 지금 3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무엇이 굉장히 무섭다 그랬습니까? 문화가 무섭다 그랬죠, 그죠? 문화는, 고대 사회 속의 문화는 그 발흥이 어느 속에서 일어납니까? 그렇죠, 우상숭배에서 일어납니다, 발흥이. 고대 사회 속에서의 문화는, 우리는 현재 사회 속에서 보면은 청년들의 문화, 이런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고대 사회 속의 문화들은 전부 다 이 하나의 우상에 대한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상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옷 입는 그 색깔의 문제,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문화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전통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가 전부 다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속에서는 입는 옷의 부분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절차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의 형성에 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지대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삼손이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우상의 이방의 문화 속에 굉장히 만연했던 것을 보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삼손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삶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에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육적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정욕적 문제 속에서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크게 이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삼손 그러면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 힘, 그 다음에 머리, 그죠? 그 다음에 여자 문제. 예? 삼손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딱 세 가지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삼손 이러면은 긴 머리, 그죠? 긴 머리, 힘센 용사. 힘만 센 것 아니죠. 삼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도 탁월했습니까? 그렇죠, 지혜도 탁월했습니다. 지혜도 탁월했습니다. 그런 긴 머리,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삼손 그럼 떠나지 않는 문제. 항상 삼손과 꼬리에 물려서 가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여자 정욕의 문제. 미국의 대통령도 지금 현재 대통령 말고 그 앞전에 이름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앞전에 문제 대통령 지금 기소대가 있죠, 그죠? 기소대가 있습니다. 정용이 문제. 자기는 이제 무죄를 이제 주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사자는 자기가 성추문 당했던 것을 얼굴을 그냥 다 까놓고 그냥 바로 이제 고소 사건 들어갔고 지금 뭐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삼손에 대한 문제 보면은 이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죠, 그죠? 첫째 이제 그가 보면은 15장도 이름 한번 봅시다. 15장에 보면은 얼마 후 밀을 거둘 때에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14장에도 보면은 그의 아내의 모습 속에 나갈 때에 딥나에서 여인을 취하죠, 그죠? 딥나에서 14장에 여인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도 보면은 이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지죠. 여자 문제로 인해서, 그죠? 딥나의 사건, 딥나의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런 보복에 대한 문제, 보복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이랍니다. 또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또 어디로 갑니까? 오늘 이제 15장이 넘어서서 14장도 여자 문제, 15장도 여자 문제죠, 그죠? 16장도 여전히 여자 문제입니다. 이 점 대단합니다. 3장이 여러분 여자 문제로서 삼손이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등장하는 것은 16장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어디 출신입니까? 여기서는 한 여인은 가사.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가사 출신인데 가사에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슨 생? 기생이죠, 기생. 그죠? 그 당시에 블레셋은 보면은 대표적인 5성읍이 있었죠, 그죠? 5성읍. 블레셋에 5성읍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 5성읍들이 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드, 우리 이제 가사, 첫 번째 이제 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등장하죠. 아스도, 그죠? 아스도. 아스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스글론. 특히 이제 아스글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그냥 그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글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에글론. 이 다섯 성읍이 그 당시에 블레셋의 대표 성읍입니다. 블레셋이죠, 그죠? 블레셋의 대표 성읍. 이 다섯 성읍이 그 당시에 블레셋의 대표 성읍이었습니다. 대표 성읍이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상 집단입니다. 그죠? 우상 집단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여러분 기억나죠? 그죠? 에글론, 아스글론. 전부 다 여러분 이 다섯 성읍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 다 각인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방했던 이 성읍들입니다. 대표적인 성읍들. 세상에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사에 가서 기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생은 어떤 유형의 기생일까? 두 가지죠. 맞습니다. 우상숭배 여인입니다. 이 여인. 이 기생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접대 이런 화류 속에 있는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 기생은 단순한 기생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와 매우 만연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기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삼손 나실이 말합니다. 나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에 이제 뒤에 가면은 레위인이 첩을 취해가지고 사건이 터지는 사건이 있죠, 그죠? 그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가장 큰 문제점들이 이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사의 기생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서 또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여인들과 관계 속에서 삼손이 계속해서 문제가 터집니다. 딥나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딥나 여인을 취했지만은 이 속에서 수수께끼를 냈죠, 그죠? 수수께끼를 냈다가 그 내용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했던 여인이 발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일로 인해서 보복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한 그 보복의 보복을 또 불러일으키는 살해 사건이 또 일어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여자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가사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사에 한 기생을 취하게 됩니다. 이 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을 하게 되고 새벽을 기다립니다. 그때 삼손은 그것을 알고 그 기둥불을 다 뽑아서 이들을 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 또 하나 삼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치명타를 줬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드릴라, 소래 꼴짝이었습니다. 소래 꼴짝이. 자, 참 삼손이 바쁩니다. 딥 나갔다가 가사 갔다가 소래 갔다가 특히 이제 뭐 가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자기가 그 하고 있던 곳에서 약 한 60km. 그러니까 야, 사람으로 보면은 삼손이 발은 되게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냥 뭐 이래 취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렉에서 한 여인을 만나야 되는데 이 여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들릴라였더라. 아주 교활한 여인. 대표적으로 교활한 여인이었던 들릴라. 이로 인하여서 삼손이 결국은 잡힘을 당하게 되는 사건. 이 들릴라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하나의 그 약점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서 전개되어지는데 처음에는 들릴라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들릴라가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말합니까? 새 활줄로서 나를 묶으면 된다. 그때 새 활줄에 대해서 7줄로 가지고 나를 묶으면 된다라고 말했지만은 이 들릴라를 말 그대로 삼손은 자신이 하나의 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여인을 조롱하는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삼손을 사로잡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들릴라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속에서 안에 이제 내용은 이제 보면서 또 이제 가겠습니다만은 이제 2단계 속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세 밧줄입니다. 세 밧줄. 세 밧줄. 세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또한 그 말이 거짓말이었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다갔습니다. 들릴라가 얼마나 여러분들 그 교활한 여자고 얼마나 치밀한 여자인지 여러분 잘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들릴라는 삼손을 포획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보상금이 있었죠. 그죠? 보상금이 은으로 5,500입니다. 5,500. 한 방백당 1,100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한 방백당 1,000을 주기로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은에 대해서 제시를 한 방백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 5방백들입니다. 5방백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에 있는 방백들이 각각의 은 1,100을 시상금을 딱 거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릴라에게. 삼손을 포획만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은 너에게 우리가 각 방백당 은 100,000씩에서 5,500을 주겠다. 와, 이거 뭐 대단한 거죠. 그죠? 해볼만 하잖아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결박하려고 들릴라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정도로 삼손이 도취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삼손은 정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점을 알았던 들릴라가 삼손을 꼼짝 못하게 육적으로 딱 감아놓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 밧줄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때에 들릴라가 이 정도 되면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들릴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울며 애굴하며 또 달아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모습 속에서 비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났던 것이 뭔가 하면은 7 머리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머리털 7을 말합니다. 머리털 7. 머리털 7을 어디다가 배틀에다가 딱 짜놔놓으면은 그러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털을 세 밧줄로 묶고 그 다음에 세 활로 묶고 세 밧줄로 묶고 머리털 7을 가닥을 해서 털에 그것을 엮을 정도로 지금 삼손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삼손을 육적으로 딱 다스려 놓은 상태에서 이 일들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삼손이 여러분들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가사의 이 사건을 보시면 잘 압니다. 가사의 사건을 보시면은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 소리를 듣고 기둥뿌리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 사건들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런 삼손이었지만은 들라에게 완전히 영육간의 제압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부분들이 앞서게 되면은 어떤 것도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머리털을 7을 뱃들에 연결했지만은 이 역시 거짓말했더라. 이때 들라가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3번에 속인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니 나하고 끝냅시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삼손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지금 들라가 자신한테 육적으로 얼마나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 중에 최고였거든요. 이 여자를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고민 끝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머리털에 대해서 내가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삭두를 대지 마라 그랬다. 내 머리를 삭두를 대서 머리를 밀게 되면 내 힘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삼손이 머리를 밀면 힘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어디서 증명될 수 있습니까? 삼손이 머리털을 밀었지만 머리털은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분명히 자랐습니다. 나중에 그의 2눈이 다 뽑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냥 조롱받는 하나의 인형처럼 머리가 길어졌지만 거기서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가 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혀 힘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삼손의 과연 힘은 어디로부터 나타났는가? 그가 머리를 밀면은 나는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밀지 마라 그랬으니 머리를 밀게 되면은 내 힘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머리털이 힘의 원천이 아니고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겁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에 대한 부분들의 원천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났던 것은 결국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힘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줘서 이 원수들을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순교당할 때에 그 마지막 힘을 바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과정 속에 이제 삼손의 마지막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가사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소래기에서 있었던 이 2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16장 한번 봅시다.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는 어떤 곳이라 그랬죠?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이었죠.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5 성읍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그러한 성읍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거기다 또 그곳에서 누굴 또 만납니까? 한 기생을 보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삼손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첫 번째, 갔다는 것. 두 번째는 봤다는 것. 누구를 봤습니까? 한 기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들어갔다는 것.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은 나시린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3가지. 어떤 행위? 가서 보고 들어갔더니입니다. 가서 보고 들어갔더니. 가서. 두 번째는 보고. 보고. 세 번째는 들어갔더니. 제가 왜 쓰는가 이유를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삼손이 가서 보고 들어갔더니 이 속에서 여기에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그렇죠. 능동적입니다. 능동적. 이렇게 능동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육적인 부분에서 이게 정욕적 부분들이 앞서게 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이 육적, 정욕적 부분들이 앞섰다는 것은 결국 어디로부터 지금 출발이 되는 겁니까? 요 이방들의 문화 속에서 그가 만연했던 속에서 이미 넘어진 겁니다. 특히 이제 이방의 문화 속에서는 이런 정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다반사적 측면에서 받아들였거든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하는 행동은 보면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블레셋의 입장에서 위치에서 보면은 이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속에 만연했던 삼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가사 사람들에게 이제 밤에 포위가 됩니다.
가사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삼손 그러면은 블레셋의 원수 이렇게 이제 얘기했겠죠. 그런데 삼손을 자신들의 힘으로서 능히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냥 삼손이 그냥 힘만 세었다면은 그들이 뭐 1대 100으로서는 안 되지만 1대 500으로서는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민첩하다 그랬죠. 여우를 잡았다 그랬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여우는 굉장히 민첩한 짐승이죠. 그런데 그 여우를 300이나 잡았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행동도 민첩하다. 덩치 커가지고 뭐 곰인거치 뭐 이런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우를 잡을 때 여우가 굉장히 우리가 저기 잔꾀가 있다, 꾀가 많다라고 말할 때 대표적인 짐승이 누굽니까? 여우죠. 그러면 여우를 잡으려면은 그냥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꾀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혜가 있고 또한 지식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 삼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나중에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그 밭을 다 홀라당 태우고 난 뒤에 어디에 그 삼손이 숨습니까? 아무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올 수 없는 곳에 딱 숨어버리죠. 그죠? 지형지물도 굉장히 용을 잘했다는 이야기죠. 어디에 숨으면은 내가 저들을 물칠 수 있고 어디에 숨으면은 내가 저들을 다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알고 딱 숨어버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앞에 다가설 수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다가설 수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치는 겁니까? 그와 같은 동족을 쳐서 동족을 통해서 삼손을 사로잡아 오도록 딱 만들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 정도로 지형지물도 잘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지구상에 여러분 이런 탁월한 인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삼손 절대 해서는 안 될 또 다른 하나의 일들을 했는데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보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사에 갑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2절 봅시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려 하였더라. 들키면은 끝장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매복하면서 숨까지 죽일 정도로 그래 굉장히 삼손이 또한 민감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특히 어느 정도 민감한가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그가 분명히 기생과 같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누웠다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그가 지금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삼손이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 민감한 사람입니다. 날렵하면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민감한 사람. 그래서 그가 3절에 보면은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성 문짝들과 두 문술주와 문비장을 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덤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여기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는 바로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전에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던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곳이 굉장히 지형지물적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자신이 전망대처럼 상대 적의 침투를 알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곳에 딱 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삼손을 잡아올 수 없었더라. 아무도 잡아올 수 없었더라. 그리고 난 그 이후에 또 그가 또 어디로 갑니까? 또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 또 블레셋.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소렙 마을입니다. 소렙 골짜기에 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이 임자를 만난 거예요. 들라. 지금까지 만난 여인 중에서 가장 교활하고 그리고 또한 지혜가 있는 여자가 누군가 하면 들라였습니다. 들라.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 가운데서 들라만큼 자신의 마음을 녹인 여인이 없었습니다. 그 여러분 보시면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 치마폭에 사로잡히면은 이게 뭐 앞도 뒤도 보지도 못하고 눈 감긴다고 딱 삼손이 딱 요 모양이 됐던 것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마을의 들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죠? 약하게 하는 자. 그냥 이 이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들릴라한테 뽀잡히게 되면은 어떠한 강한 자도 약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들릴라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약하게 하는 자, 약하게 하는 자. 참 재밌습니다. 그죠? 이름들이. 나에게 붙잡히면 모두 다 꼼짝 못해. 이거 아닙니까? 약하게 하는 자. 이 들릴라 있더라. 약하게 하는 자. 그 여인을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 방백이 이제 올라옵니다. 5절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여기서 방백들은 누굴까요? 다섯 성읍 방백들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을 얼마 써 1100개씩 네게 주리라. 그때 다섯 성읍이었으니까 대표 성읍이 은 5500을 주겠다. 이야, 이 들릴라 입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냥 하나 넘가주고 평생 벌어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딱 계산 딱 했습니다. 아, 그래, 맞다. 요런 꼼짝 못하게 사로잡아 갔는가 놓고, 아, 나는 평생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모을 수 있겠구나. 딱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이제 꼬시려고 얼마나 이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들릴라가 썼던 방법, 어떤 남자도 감당할 수 없는 방법, 자기에게 붙잡히게만 하기만 하면은 약한 자를 만들어버리는 이 들릴라, 그죠? 이 들릴라의 모든 능력이 풀가동되는 겁니다. 완전히 삼손은 그냥 뱀처럼 휘어감아 버리는 겁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의 힘에 대해서 비밀을 말해주세요 이럴 때에 당신의 힘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궁금증에 의하여서 나는 당신의 힘을 정말 존경해. 근데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 정말 알고 싶어.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 비밀을 알려내고만 알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삼손이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여인이 그 자신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묻는다는 것을 삼손이 짐작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들릴라도 여러분 삼손의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도 얼마나 교활하게 접근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힘의 그 원천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나도 그 원천을 사모하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꼬들겠죠, 그죠? 그래서 삼손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안 하죠. 왜? 이제 살살 이제 놀리는 거죠, 이제. 살살 놀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삼손이 이제 간 겁니다. 단호하게 이 속에서 그가 그분하고 이 여인이 나를 미혹에 빠뜨리려고 하는갑다라고만 하고 그가 신앙으로 돌이게 되는데 이제 갖고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신에게 더욱더 잘해주는 그 하나의 육적인 동기 유발을 그는 이 단계에서 삼손은 또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삼손이 여러분 보시면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더욱더 자신에게 어떻게 하도록?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보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이와 같이 여인에게 말한 것은 자신에게 무엇을 하도록? 그렇지. 자신에게 더욱더 집착하도록.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밑값을 살살 던지면서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집착할 수 있도록 그냥 노리개처럼 이렇게 자신이 갖고 놀라고 그랬는데 그 틀에 자신이 덜컥 물려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삼손이 그에게 말합니다.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새 활줄은 무엇입니까? 새 활줄. 새 활줄은 물기가 있는 것을 새 활줄이라고 말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새 활줄은 어떤 줄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물기가 있는 줄기, 이것을 새 활줄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른 줄로서 나를 묶으면은 소용이 없고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새 활줄로 삼손의 몸을 누가 묶습니까? 들릴라가 묶죠. 그러면 삼손의 몸을 들릴라가 묶을 때에 삼손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육적으로 죽어를, 그죠? 완전히 그걸 녹여놓고 그런 상태에서 묶어놓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삼손은 이것이 묶여진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새 활줄로. 그 정도로
이 여인이 삼손을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방법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8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결박한다는 것은 삼손을 보고 너 꼼짝 마, 내 묶는다 이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이 여인이 삼손이 알지도 못하게 결박을 하는 거예요. 9절. 이미 사람은 방 안에 매복시켰으며. 자, 여러분들 삼손이 굉장히 민감하다 그랬죠. 특히 이제 소래에게 오기 전에 가사에서 있던 이 사건 기억나죠? 그죠? 그들이 밤에 매복을 했지만 삼손이 그것을 민감한 삼손이 알고 그다음 기둥들을 뽑아서 그냥 그들을 무리치고 그가 도피했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방에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낄까요? 이 여인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인들과 다른 들라, 정말로 자신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약하게 만드는 이 여자, 완전히 그냥 육적으로 그냥 사로잡힌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방에 매복을 하고 있는데도, 방 안에서 매복을 하고 있어도 모르더라. 9절. 이미 사람은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자, 들라는 자신이 묶어놓고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덮쳤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삼손을 구하고 삼손과 함께 있는 모습 속에서 그가 이런 부분들을 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복했던 자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새 활줄은 마치 무엇과 같더라? 불탄 삼과 같더라. 불탄 삼. 자, 여기서 이제 새 활줄은 7을 통해서 7줄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같더라? 불탄 삼과 같더라. 불탄 삼. 여러분들, 불탄 삼은 무엇입니까? 그냥 후 불어도 그냥 쿵 날아가는 것이 불탄 삼이죠. 힘쓸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불탄 삼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마치 후 불어도 그냥 날아가는 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새 활줄이었더라. 여기서 들릴라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1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11절. 삼손 또 이야기하죠. 그죠? 자기가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놀리는 거죠. 그죠? 삼손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삼손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무엇으로? 그렇죠.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라. 결박하라.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서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이때도 이제 결박할 때 삼손을 육적으로 완전히 녹여놨겠죠. 그죠? 그러면서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삼손을 결박을 하는데 삼손은 그것을 못 느끼더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그가 민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여인에게 이렇게 묶일 정도로 그는 정도인데도 알지 못했더라.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결박했습니다. 12절. 들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이에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꺾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그때도 사람들이 방에 매복했더라. 얼마큼 여러분들 그가 둔감해지는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민감한 자가, 그렇게 민첩한 자가 완전히 둔감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인에게 사로잡힘이, 육적 정욕 속에 사로잡힌 모습들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새 활줄은 불탄 삼실이었죠. 자, 이제는 새 밧줄은 무엇입니까? 실이죠. 점점 이게 굵어지죠. 불탄 삼은 후 부르면은 제거되지만은 실은 어떻게 돼요? 어쨌든 간에 끊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끊었지만은 그래도 그전하고는 다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점점 자신의 비밀을 가는 쪽으로 지금 갔다는 이야기죠. 이 들라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끈질기죠. 여러분들, 마귀가 얼마큼 끈질긴가 아십니까? 마귀는 공격 대상을 잡으면 한 번 공격해보고 두 번 공격해보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격할 때 새 직분을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그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빈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반드시 여러분 들어옵니다. 마귀는 그 정도로 치밀하고 굉장히 공격성이 강하고 끈질깁니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 보십시오. 끝까지 가잖아. 끝까지. 범죄할 때까지 가잖아. 범죄할 때까지. 이 삼손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이 정확한 답을 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에 무엇을 신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있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들라가 얼마나 끈질긴가 보십시오. 이제는 삼손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십시다.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삼손은 들라로 하여금 이 사건들 통해서 자신에게 더욱더 집착하게 만들었지만은 삼손은 이 부분들을 깨닫지 못한 것은 자신에게 지금 영적으로 침노당한 것이 아주 깐깐 세력,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들릴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지금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의 말대로 내가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신은 힘을 썼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고 당신이 말대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당신을 묶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비밀을 내한테 이야기해 줬을 것이고 나는 그 당신의 그 비밀한 것을 알았으므로 당신의 진실된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것인데 지금 당신이 나를 향해서 거짓말하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유를 알겠죠? 지금 삼손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알겠죠? 들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삼손에게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당신의 힘의 비밀을 곧 말하는 것이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묶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거짓말하더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헤어지자.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드디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했는가? 드디어 이제 슬슬 완전 비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로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죠? 머리털 7을 배틀에 짜면 된다. 여자 입장에서는 진짜로 삼손이 깨어있더라도 이거 할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삼손이 정말로 무기력할 정도로 되어 있든지 알아서 그가 여인이 집행하는 것을 보고 있든지 이 과정들은 용납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삼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자신의 비밀은 말할 수는 없지만은 또한 육적 부분에서 데릴라 하여금 자신을 더욱더 집착하게 만드는 그 수단이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은 다시 한 번 더 삼손을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자, 14절 보시면은 데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삼손이 자신의 머리털을 배틀에 넣어 짜기까지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가 지금 영적으로 도태되고 타락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의 민감함과 그의 모습 속에서 뛰어남과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걷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은 결국은 징계의 회초리 외에는 지금 없다는 것을 삼손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랬다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말 그대로죠. 그죠?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번민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참네. 그죠?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터진 겁니다. 이제 삼손이 번민합니다. 고민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에게 이제 사로잡힘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멀어지고 이 여인을 향한 육적 속에 담겨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 삼손이 드디어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머리털을 삭도를 대지 마라고 했던 이 모습, 자신이 나시린으로서의 이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삭도를 가지고 머리털을 민다고 자신의 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머리털이 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을 하나도 쓸 수 없었던 모습.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제 순교 현장에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때 힘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보게 되면 힘은 원천은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사역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삭도를 가지고 머리털을 밀었을 때 왜 그럼 힘이 사라졌을까? 왜 사라졌습니까?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행해서는 안 될 짓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싹 걷어가 버린 거예요. 자, 17절 봅시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면, 자, 네 번째, 삭도를 대지 아니하면, 삭도라는 것은 이제 머리 미는 이제 칼을 이제 삭도라 그러죠.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는 그의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례를 떠나면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삼손의 힘이 상실된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거두졌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삼손은 여전히 알지 못했더라. 이 부분들은 바로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가리켜 섬이라 말할 때 세 가지를 딱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의 혈통, 그 다음에 할례, 그리고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그 모습, 그 착각 속에서 벌어졌던 그 모습, 삼손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달려갈 걸음을 줄 때도 우리의 어떤 경력과 우리의 어떤 화려함과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지 않습니다. 사명 사역 속에 순종하는 걸음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은혜가 다 펼쳐지고 표출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사역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사건들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모든 장막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펼쳐주시는 모든 여정의 걸음들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걸어가는 걸음들, 믿음 소망 속에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속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어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습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성취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펼쳐질 것, 나타날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늘도 주의 뜻을 항상 따르고 순복하는 속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티스 사역 또한 주님의 주신 사명 사역 속에 놓여져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명예에 따라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한 길에 들어서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히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성령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